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인물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죠. 아주 그냥 무슨 말할지 굉장히 긴장이 돼요. 오늘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무슨 말할지 이렇게 인물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죠. 어떤 이미지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말해놓고 뒤에서 수습하는, 그래서 막 던져놓고 그 말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KGB 요원이었잖아요. 정보원이었죠. 그래서 KGB 요원으로서 말할 때에도 항상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맨 위에 계시는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 박정희 대통령이신데, 이분의 리더십, 이분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질러는 형, 좀 트럼프하고는 다르지만은 저질러는 형이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많았죠. 특별히 미국 교과서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최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가장 빨리 이룩한 지도자 해가지고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실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참 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자신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높은 사람을 모셔봤던 분 중에 군에 있을 때 제가 높은 분을 모셨는데 특별히 두 분이 대조되더라고요. 한 분은 국정원장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가 모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꼼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요. 그리고 우리 머리가 조금 긴 것도 다 체크해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양반 스타일은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자기가 다 챙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책임은 자기가 져요. 책임은. 근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또 한 분 높으신 분은 똑같은 계급인데 그 역량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어떤 그 국정을 일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계급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일을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분의 스타일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일임을 하고 그 대신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일임은 하는 동시에 자유를 주는데 책임은 내가 지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 회사에서도 또 적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셀 리더도 또 들어가서 우리 교인끼리 서로 교제하면서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하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은 어떤 계급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 어떤 역량에 따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계급을 가지고 앉았다 할지라도 일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가할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그야말로 내가 설득 그냥 해버리는, 설득 없으면 당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의 말하고 랍비들하고 제사장하고 변론하는데도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반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역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권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뭘로 사역하느냐? 권위로 사역한다는 거죠. 권위로. 우리가 일을 해도 뭘로 일을 하느냐? 우리 계급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위로 일한다는 것이죠. 권위. 자, 이 권위로 사역하고 권위가 있어야 사역이 된다. 그런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이 권위에 대해서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권위는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 어떤 임명을 받았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는 권위, 주어진 권위가 있고 또 하나의 권위는 우리가 얻어지는 획득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면은 주어진 권위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획득된 권위는 권세하고는 다른 권위라고 하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 교회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전문가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아셨어요? 모르셨죠? 권사님이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권사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근데 권사님은 아멘 안 하시네. 네, 권사님의 권자가 바로 그런 권자예요. 권면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권위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주어진 권위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이거는 임명을 받았다든지 외부로부터 나에게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발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분을 갖게 되었다든지 그것은 바로 주어진 권위예요. 주어진 권위.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큰 장관이나 이런 직분에 앉게 되면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느냐면 안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에 가면은 이제 사병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기 하사들. 단기 하사들 오면 군대 생활은 사병들의 고참보다 군대 생활 경력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 단기 하사들은 와서 자신의 계급으로 눌리려고 그러거든요. 집합하라, 차렷해라, 누르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사병은 군대 생활이 경력이 더 있기 때문에 또 다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이 단기 하사관, 요즘 부사관이지만은 단기 하사는 이 사병들한테 계속 놀림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권위가 없는 거죠. 주어진 권위는 있는데 획득된 권위는 없다는 거죠. 급진에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권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획득된 권위는 무엇이냐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 또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삶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존경 또는 믿어지고 또 더 나가서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어느 장로님의 기도가 참 감동적이라서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그 대목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닮고 싶어 하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닮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획득된 권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가 주어진 권위와 더불어 획득된 권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진 권위는 있는데 획득된 권위가 없다 하면은 그런 빈 껍질이죠. 거기는 열매가 나타나질 않죠. 형식은 있지만은 껍질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경우죠. 바로.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주어진 권위의 대표입니다. 주어진 권위에. 쉽게 말하면 획득된 권위가 없는 사람의 대표자죠.
다윗 같은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획득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획득된 권위. 자,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바로 사울의 집은 내려가는 집이고 다윗의 집은 올라가는 집이에요. 사울의 집은 망하는 집이고 안 되는 집이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해가고 점점 잘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사울이 잘 되는 겁니다. 신하가 잘 되는 것이 왕이 통치하기도 좋고 그리고 나라의 입지도 든든히 서가는 거죠. 곧 신하 이꼬로 자신이잖아요. 신하가 한 일이 곧 자신이 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기를 맞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습격을 당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위험한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볼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는 가진 것 없지만 무기가 없지만 거기는 그야말로 자신이 평소 목동으로서 사용하고 있던 물맷돌 그저 이만한 건에다가 이 찬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돌멩이 나서 핑핑핑핑 잡아 돌려서 탁 어떻게 놓으면은 돌아가는 돌이 어떻게 이렇게 조준을 할 수 있을지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당장에 쓰러뜨립니다. 이거는 골리앗만 쓰러뜨렸다는 것만 아니라 플러스 나라를 살린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서 다윗 그야말로 흥분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들은 좀 감성이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성경이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왕인 자기는 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많이 돌아가니까 칭찬이 여기에서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셈을 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향해서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서 그저 사울이 평생 한 일이 있다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려 했어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왜 다윗 잡아 죽이려고? 샘나니까 질투하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인기가 낮아졌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인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 거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정말 다윗도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약 20년간이나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날라오는 창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던져진 창이 옆으로 빗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셨던 일들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적으로 결정적으로 완전히 누워서 떡 먹게 해요. 그런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굴속으로 볼일 보러 들어왔던 그를 다윗은 옷자락만 잘라두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울을 향해서 뒤에서 괌을 지르며 사울에게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내 주 사울이여 내 주 왕이여. 얼마나 이 그야말로 다윗이 눈물로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까? 그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이것을 통회하고 아파하는 거죠. 이것을 통회하고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자신이 외치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다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왕으로서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서 광야에서 이 사울의 군대가 다 잠이 들어서 잠에 취해가지고 가서 걸어가도 이 다윗의 군대가 지나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죽은 개 같은 그야말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독려합니다. 누가?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요, 다윗이요,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도 기회 주셨는데 먼저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다시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치웁시다. 사울을 해치웁시다. 근데 사울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령만 해주십시오. 아니 명령도 그만두고 눈만 깜빡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자신의 획득된 권위로 삶을 삽니다. 획득된 권위로 나갑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은 극단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또 인물은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디오드레베는 교회 장로인데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대우받고 박수받는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도 그야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 걸고, 바리새인과 같은 전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도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10명을 전도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하나를 전도하는데 열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좀 저는 완화시켜서 10명을 전도하는데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를 전도하고 가서 교회에서 열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열을.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왜? 저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 좋지 않거든. 그래서 보기 싫다는 거죠. 내쫓는 거죠. 이게 바리새적 전도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뒷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뒷문. 정문도 중요하지만 뒷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문도 잘 잠궈야 돼요. 우리 교회. 이 뒷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아무리 많이 들어온들 우리가 물통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많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걸.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물이 적게 들어와도 고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이런 망나니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정말 교만하고 정말 그야말로 자기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또 한 분의 장로님 계세요. 데메드리오 장로.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어려워서 둘 다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D장로와 대장로 그렇게. 근데 D장로, 대장로 그러니까 대장로란 말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돼지라는 말인가. 그래서 대장로에게는 좀 미안해요. D장로가 사실은 안 좋은 건데 대장로가 훨씬 안 좋게 보여요. 또 요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바꿔서 말해요. 데메드리오를 갖다가 디오드레베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장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야,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삶을 살거든.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누굴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격할까 봐 나는 못 가겠다 그러서 나 천국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느냐? 네가 가서 천국도 시끄러울까 봐. 근데 이 대장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분에게서 완성이 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 장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장로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바로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기리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 성장한 곳에 저도 가봤어요. 마당 가운데 우물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지금 터키 땅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길기리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세.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캠브리지 대학이나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최고의 그 학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세. 또 이분의 신분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인 것은 맞지만은 그 중에도 오리지널 바리새인인 거죠.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사람. 또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율법에 흠이 잡히지 않는 게. 요즘 우리 청문회 하면 흠이 투성이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흠이. 물론 우리 시대가 어려웠던 시대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흠투성이라 장관 하나 임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울인데 그때 당시 이러면 흠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흠이 없다. 어디 율법으로 찍으려고 해도 찍을 데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좋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빠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여기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야. 명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는 아마 빨간 걸로 크게 찍었을 것 같아. 종 바울이야. 바울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칩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의 종의 개념은 굉장히 인테리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주의 종 목사 보고 그러잖아요. 종님 그러잖아요. 주의 종님께서 오셨는데, 종이 님이에요? 종자에게 존칭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종은 노민이에요. 종놈. 우리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종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때 당시 노예가 어떻습니까? 빚이나 행여나 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노예로 되면은 계속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합니다. 생활이 그저 근처 더미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먹는 것은 형편없고, 그리고 우리가 식계나 그런데 영화 배너 같은 데 영화 보면 막 배 밑에서 막 배 이거 젓는 거 아닙니까? 막 더 힘차게 젓으라고
막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두들겨 패면 죽지 못해서 그냥 막 졌잖아요. 그러다가 막 지쳐서 쓰러지면 던져버리고 바다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리고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묶여서 정말 고생 피투성이가 돼서 고생 하는 자가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근데 바울은 억지로 끌려서 너 주의 종대, 그렇게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주님, 제가 노예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다가 한결같이 밝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또 어떤 성경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 성경을 14권이나 사용했는데 그게 보면 13권이나 그야말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해. 나는 예수의 노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바로 이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 노예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섬김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뭐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하고 같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마땅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섬김을 받고 싶다. 나는 대접을 받고 싶다. 난 대우를 받아야 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한다.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은 주어진 권위가 어떤 권위였을까요? 우리 주님의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입니다. 큰 소리 칠만 합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뭘 되거든? 섬기려 했다. 말 안 듣고 속성이고 또 인간 냄새 나고 죄로 더러워진, 심지어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당연히 처리해야지. 돌로 던져서 때려 죽여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더럽고 그 추악하고 그 정말로 더러워진 그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잘못되었지만 돌 던지다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져라. 던져야 마땅하는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그래놓고는 아마 그 돌 두고 있는 사람 이름, 죄를 다 쓴 것 같아요. 너 김아무개, 너는 무슨 죄 있지? 박아무개, 너 무슨 죄 있지? 아마 주님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뭘 쓰시나 봤더니만 세상에 내 죄를 거기다 썼어. 아이고, 그리고 돌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니까 이게 마음에 찔려서 돌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지.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약점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고 그야말로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자를, 강도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를 섬기려 오셨대요. 섬기려. 이게 뭐냐면 주님은 획득된 권위인 거예요. 얻어진 권위라는 거죠. 얻어진 권위. 여러분, 이 얻어진 권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얻어진 권위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장로라면 이제 장로의 목사와 장로를, 우리의 현재 목사 장로를 포함한 말입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 장로들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저쪽에는 아멘 안 해요? 존경할 만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왜? 장로니까, 목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줘야 나도 좀 설교하는데 기분이 나는데, 아멘을 뭐 아이고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 뭐. 그러면 나도 아유 설교도 2단부터는 내가 적당히 나간다고. 여기에 마땅히 교인들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서야 되겠죠. 존경.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존경이 바로 획득된 권위라는 거죠. 얻어진 권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얻어진 권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얻어진 권위가 없다면. 옛날 6.25 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동네에서 가장 무식하고 동네에서 가장 그야말로 불만 세력 불러가지고 빨간 한 장 딱 채워놓고 네가 인민반장이다. 뭐 반장이 뭐요? 세상에 벼슬에 굶주렸던 백성이니까 빨간 한 장 찾아부터 그때부터 감정상한 사람 다 잡아다 다 죽이는 거야. 애국자고 지식인이고 귀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은 부역했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날 신원조회에서 부역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역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계급은 있잖아요. 주어진 권위는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판단력이 없어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획득된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식한 거죠. 망나니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획득된 권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존경이 바로 획득된 권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획득된 권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향력, 존경, 롤 모델, 멘토,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본이 되는 삶, 이런 것들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분이 더 귀한 분이에요. 요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리더십은 군대식이었어요. 그래서 군 출신들이 대우받았어요. 교회도 군목 출신이 목회를 잘했어요. 왜? 밀어붙이니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청중을 이끌고 거기만 가면 목적지에 가면은 리더십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리더십은 얼마나 청중을 잘 섬기느냐, 대중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리더십. 자,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수료증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무슨 훈련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오해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묵상 좀 조금 하면, 묵상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지? 신기하게 바라봐요. 묵상 조금 했다고. 조금. 졸업장은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졸업장은 배운 대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졸업장은 끝이라고 생각해. 완성이라고 생각해. 어떤 교회는 물으니까 자기네는 제자훈련이고 성경 공부하면 절대 수료증 안 준다는 거야. 수료증 주니까 그게 감춘다는 거야. 그게 어떤 벼슬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나인 줄 아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시내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료증이나 졸업증 받았다고 우리는 내 삶이, 내 영향력이, 내 획득된 권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획득된 권위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별을 보니까요, 얼마나 잘 익어서 여기에 모로 빳빳하게 심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람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된다. 더 성장할수록 교회를 숙이는 고개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생긴. 그런데 벼밭에 있는
잡초가 있어요. 이 잡초는 저희 어렸을 때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피. 가운데 하나 삐쭉 올라와 있잖아요. 자랄수록 더 빳빳해. 자랄수록 더 어시돼. 그리고 이 피는 얼마나 빳빳한지요. 그리고 키는 왜 이렇게 커? 쓸데없는 게. 주인이 뭐 당장에 뽑아라. 당장에 뽑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이 잡초처럼 고개 빳빳이 드는 것이 결코 여러분이 유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격려하자고 모인 거예요. 어차피 죄는 니도 있고 내도 있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나왔어요. 나는 죄인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 섬겨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격려해야 돼. 격려. 위로해야 돼. 남의 단체에 모이면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그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영향력이 잘 흘러가도록 저 사람이 나를 왜 존경하는가. 내가 신학대학 졸업학과 여와서만 구름대처럼 모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신학대학 졸업받고 부풀은 꿈에 신학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풀타임으로 해달라고 막 사정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좀 어깨 힘 좀 주고 안 하려고 그러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사역, 나도 사역자고 나도 이제 목사가 되는 이제 좀 있으면 강도사가 되고 갔는데 운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밥도 때에 맞춰서 못 먹고 운전만 실컷 했어요. 운전만. 그래서 네 그랬어요. 목사님 저 신학대학 때면서 운전하는 법 안 배웠는데요. 목사님 운전에 대한 과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봤자 잘해봤자 1년에 한두 번 설교 주는 거. 물론 기관에 맡은 부서는 매주 설교하지만은 그랬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 네가 획득된 권위가 있느냐? 그것 없이 네가 목사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 없이 사역이 될 줄 아느냐?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삐져요. 안 되면 나가요.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 또 다른 게 가서 또 그 일 또 생겨. 어차피 와서 해결해. 나가면 또 있어.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온 거예요. 성경의 요한 3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며 말씀을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년같이 대하고 어떤 사람이 장년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대하는 것이 다르냐. 성장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은 시골 깡촌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가끔가다 어딜 가셔요. 어딜 가나 봤더니 좀 떨어진 곳에 장에 가시는데 꼭 안 데리고 가셔요. 우리 가족이 많다 보니까 뭐 저까지 데려갈 처지가 못 되죠. 그리고 떨어질 만한 이제 개월수도 됐으니까 떨어뜨리고 어디다 떨어뜨리면 우리 고모 집에 떨어뜨려요. 우리 고모 집은 길을 가다가 여기 계단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저 집이 있는 집이야. 근데 이제 고모가 야 따라가지 마라. 처음에는 붙들어요. 붙들어. 그래서 못 따라가게 나를 막 엄마 따라갈 거야. 나 막 그냥 세상이 막 무너진 줄 알고 엄마 따라가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못 가게 잡아요. 막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못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잡고 있는데 못 가요. 근데 서서 내가 뛰어가면 당장 와서 딱 뒷돌무리 잡고 이리 와. 그래서 깨를 했어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처음에 울면서 누워서 굴러자. 굴러가서 이쪽에 계단이 있는데 다 와서는 따라락 뛰어가자. 그렇게 계산하고 굴렀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세상에. 저 녀석 봐라. 따라가려고, 엄마 따라가려고 굴러가는 거 봐라. 따라가 잡으니까 굴러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굴러가는 별명을 얻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 방법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하다 안 되면 어린아이 방법으로 돌아가요. 왜? 어렸을 때 하다 해보니까 맥히거든요. 어렸을 때 해보니까 맥혀요. 처음에 딱 엄마 사줘. 나 그거 너 먹어야 돼. 나 설탕 먹어야 돼. 앉아 이놈아. 사줘. 안 돼. 나중에는 으아 울어버리는 거야. 울으면 달려다 아이고 그래 사주라. 사주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면 지 화에 이게 화가 터져가지고 경기를 해버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얘 잘못하면 죽어 큰일 나. 경기나. 아예 사줘버려. 요게 어렸을 때 하던 방법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안 되면 집을 가출해. 그러니까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어? 다 용서할게 돌아와라. 해보니까 맥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도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없으면, 자기의 얻어진 획득된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방법으로 해. 어떻게? 교회에서도 안 되면 삐져. 어? 그거는 내가 빈 깡통이다. 내가 너를 조정해야 되는데 힘은 없고 내가 삐지는 거야. 왜 그렇게 삐져 교회에서? 브라질의 선교사 도미 선교사는 대화 기술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해서 삐지만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래요. 절대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라. 그 사모님이야.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이제 옆에서 삐지만 웃기고 자빠졌네 하세요. 근데 부작용은 몰라.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조종하는 힘이 없어.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힘이 없어. 상대방의 이해시킬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방법을 하는 거야. 옛날에 기억하기는 해봐서 잘 됐거든.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야. 이게 주어진 권이야. 여러분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별명은 위로자, 격려자, 참 잘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요셉인데 이 사람은 늘 교인들 잘 섬겨. 아이고 왔어 세상에 아이고 힘들었지. 그래 잘해봐. 뭐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격려자 어디 갔어? 격려자 오늘 어디 갔지? 안 보이네? 격려자 찾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이름은 없어지고 부모가 준 이름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자신에게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이름만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노풀체에다가 원래 부모가 준 이름은 가운데 숫자거든요. 맑을 숙에다가 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맑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발걸철입니다. 높고 맑고 밝고 내 이름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 삶은 안 그렇잖아요. 제 삶은 안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이름이 더 중요해요. 주어진 이름보다 얻어진 이름이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천사표요. 천사 집사님이야.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야. 아무개 집사님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다 내 감정이 순화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받고 싶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그런거리도 본받고 싶고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본받고 싶어. 이것이 뭐냐면 획득된 권위라는 거죠.
여러분 획득된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직 철딱성이 없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잖아.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획득된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여러분 다 천사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당신은 천사표 집사님이야. 처음 해보는 소리라 어색하죠, 그죠? 또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좀 받기가 좀 거북합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진짜 천사표 집사님이야.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천사표 되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너를 보니까 내 말씀이 이루어진다. 정말 내 정인이다 네가. 그렇게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획득된 권위를 주십시오. 획득된 권위를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